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254장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과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주의 사랑받을 백성들이 받는 고통들을 살펴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전염병과 폭염과 또 홍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통곡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이 일 가운데에 아무것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주께서 흘리신 그 피 가운데에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친백성의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오늘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204면에 해당하옵고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 전후사정 관계없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성경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였죠.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심,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분명한 표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확실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있었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맹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할례와 율법이 유대인됨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할례와 율법을 할례를 받았고 몸에 난 상처니까 그거야 다시 사라지지 않겠지요.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난 상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라고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 손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거하셨고 그 증거가 진실로 그들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게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0장쯤 오게 되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0장 가운데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1절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마 군대가 이 지금 유대인 땅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군의 백부장이다. 고위 장교입니다. 점령군의 군대 장교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니까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이요. 2절 말씀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참 감사한 일이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새벽에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과연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하는 행동을 주목했겠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과 그 자기들을 정복하고 있는 정복자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고위 장교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것이 종종 우리가 빠지는, 우리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종종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정복자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유대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들의 말 가운데 지옥불을 뗄 때에 땔감을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했느냐, 부족한 점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정복자의 그 군대의 장교이고 또 한 가지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유대인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회유하고 자기들을 돕기 위한 그 악어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경건, 구제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그 사람의 진심과 중심을 보지 못한 채로 정말로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 사람 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요, 율법과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이탈리아 군대 로마 백부장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자기가 정복한, 자기가 좀 통치하고 있는 그 군대 사령관으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구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한 데에서 과연 듣지를 전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해가 들렸을까요? 비록 정복자이지만은요, 비록 칼과 창으로다가 우리의 남편을 죽이기도 했고 우리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다갔지만은 그분이 하는 구제는 정말로 진실되고 우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는 것은요, 악어의 눈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간에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피지배 민족들이 어떻게 말을 하던 간에 그는 정말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라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베푸시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 보세요. 그 집안이 온 집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생각이 꼭 남편의 생각이 꼭 아내의 생각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꼭 자녀들의 생각과 같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거 자기 거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일관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로 인한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10장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울을 얻으시고 이제 사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왜 고넬료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이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실로 필요한 것, 그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 예수가 보내신
대신 성령이 필요한 것, 정말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분은 분명히 말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바로 고넬료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는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켜 나갔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중심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고넬료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들어왔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그 다음 말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그 환상에 대해서 이 사람 반응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났을 때에 정말로 다른 의심 없이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참 말이 귀해요.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항상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지요.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거기 참 특별하게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고넬료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우상을 섬겨야 하는 군대입니다. 그 험한 곳 속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와 뜻을 같이 하여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붙여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었다. 동역자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면서 지금 때가 편안한 때는 아닙니다. 전염병에다가 또 한쪽에서는 홍수요, 한쪽에서는 폭염이요, 또 어떤 환란들과 위협들을 닥쳐올지 정말로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들, 자기의 의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그 공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중심들이 설 수 있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그 중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완성시키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주어진 상황들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너무 과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오늘 고넬료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대 목표와 또 임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여태까지도 기도해왔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상의 삶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